하나님께서 맡기신 탤런트.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온다.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재림의 징조장인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 주인이 타국에 출장을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나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그 5달란트를 부지런히 활용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에게 주어진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시간만 보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고 그들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계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의 성실함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겼으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비유는 재림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힌트를 주시는 비유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재림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렬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타내야 하는 남은 무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활용하여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니 이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로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소비적인 인생이 있고 타인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인생이 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인생은 그 끝이 허무하고 허망해진다. 그래서 세속적 성공을 위해 무작정 달려온 사람들이 인기와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성취를 지탱해줄 더 이상의 그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타락과 부도덕 그리고 비관과 자살로 치닫는다.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타인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자기희생적 사랑, 헌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돕는 손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결코 낭비하거나 사장시키거나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실제적인 신앙 원칙이 매일의 생애의 사소한 일에도 실천되어야만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만 자기가 하는 일의 최대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나 축복이 된다. 요셉처럼 신실하게 그 일을 함으로 앞으로 더욱 고상한 일을 맡을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반드시 신앙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영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인재가 되어야 한다.